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그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왕의 군대여 십자가로 정렬하라. 절 따라합시다. 왕의 군대여 십자가로 정렬하라. 우리 저번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로 정렬하라 첫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계시를 선포하신 이후에 내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계시를 첫 번째 선포한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 그때 당시의 황제의 가이사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빌립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의 분봉왕과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이죠. 그 황제의 도시 위에서 두 발을 딛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계시적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계시를 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계시를 선포하였을 때에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렬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지를 보려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계시와 십자가의 능력을 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정으로 스승이 죽는 것을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 안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를 분별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탁월한 계시적 고백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주님 앞에 한 번은 칭찬받았다가 하늘로 둥둥 뜨고 한 번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점검되냐?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우리가 주의 군대이냐 군대가 아니냐에 대한 점검이요, 그리고 그것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의 군대는 정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군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군대이고 왕의 명령 앞에 온전히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군대가 왕의 군대예요. 그 왕의 군대의 커트라인은 십자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따뜻하고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여러분이 왕의 군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정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분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첫 번째 계시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22절, 23절에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계시를 선포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의 계시는 전에 있는 사건과 후에 있는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두 번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두 번째 계시는 어디서 선포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갈릴리에서 선포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세 번째 십자가의 계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세상 가운데 두 발 딛고 서 있는 여러분의 결정이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렬되어 있는가는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무슨 뜻이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래서 갈릴리를 다른 언어로 게네사렛 호수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데 게네사렛은 비파라는 뜻입니다. 비파는 주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죠. 심장 모양을 하고 있는 악기예요. 비파요, 비파. 그래서 갈릴리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트예요, 하트. 주님께서 왜 하트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두 번째 계시를 선포하였는가? 그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군대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별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이 무슨 사건으로 시작합니까? 변화산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으로 시작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드림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얼굴이 바뀌시고 옷이 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로 변화돼요. 그럴 때 나석이 좋아하는 아마 혈액형이 O형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그런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베드로는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발언 이후에 만약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시고 그 산 꼭대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의도였다면 주님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아, 좋다.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여기서 재밌게 지내자. 와, 우리 변화되고 좋다. 여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와, 너무 좋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즐기고 재밌게 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은 두려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려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컨펌하시는 음성이 듣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즐거워하는 아들이라.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뿅하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땅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두 번째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해들을 주님께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신비로운 입술을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맡은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풀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계시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넘기워 줄 것이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길래? 예수님의 하늘 위에 꼭대기에서 영광의 아들로, 아까 우리 찬송했던 하늘 영광, 그 아버지 아들이세요. 거기서 모든 천사들의 보필과 모든 천사들의 수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재미있게 영광스럽게 지낼 수 있는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스스로 사람에게 넘겨줘서 죽겠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갈릴리 안에 잘못된 오염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왕의 군대가 즐기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왕의 군대는 산꼭대기에 초막을 짓는 군대가 아니에요. 왕의 군대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는 땅을 맡은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는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군대예요. 할렐루야. 땅으로 내려오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까지 지내는 게 아니라, 아멘. 옛날에 영생교가 있어요. 영생교. 그게 왜 이 자리입니까? 자기들끼리 마지막 때가 온다, 그거 감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왔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지고 먹고 거기에서 신령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은혜의 날이요 구속의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 아직 주님께서 추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입신하고 우리들끼리 예언하고 우리들끼리 방언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맡은 영역으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시하는 능력이 뭡니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주님 자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언하는 사람,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최초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파송된 지 148년이 됐습니다. 148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대동강변에 파송돼가지고,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부어져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에 이 배를 타고 들어왔대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최치량 외에 4명이었는데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었어요. 최치량이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줬는데 이 박영식이 성경에 대한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도배를 해서 종이가 너무 재질이 좋아요. 문창호지 이런 걸로 다 도배하고 천정, 벽, 하나님 말씀으로 막 다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워 자다가 천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널다리 교회죠.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 도배를 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널다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장대현 교회, 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1999년,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영국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모스크가 뭔지 아시죠? 이슬람 교회 그 예배의 처소. 거기서 막 우상을 경배하고 하는 처소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된 이 영국의 웨일즈의 먼서스주의 홀라노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라고 하는 어디 있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송한 그 아들이 시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도 계속해서 영국이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이제 10명밖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겠다라고 자원한 목사님 계신데, 우리 한국분이에요. 한국분. 148년 만에 순교자를 보내서 한국을 살려놓은 그 영국교회를 다시 역으로 살리겠다고 들어간 유재현이라고 하는 55세 된 선교사님이 원래 모로코 선교사였다가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바로 그 하노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어른들이 성경을 갈급하며 모이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페이로를 받아서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약에 영국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만약에 그 대각성 부흥 운동들을 즐기기만 했다면 한국은 없습니다. 중국의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릴리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지금 십자가로 정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막을 찢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땅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성도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이 땅입니다. 땅. 이 도시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그 환상들과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여러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넘겨줘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내가 사망 가운데 넘겨진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까닭이 뭡니까?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백성으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이 십자가의 계시 안에 왕의 군대로 정렬되십시오. 여러분, 군인은 전쟁터에 있지 않으면 이미 예비군되는 겁니다. 예비군 모자 삐뚤하게 쓰고 머리 길고, 그리고 이 겉옷 이 안에다 넣지 않고 겉으로 빼고, 그리고 신발도 묶지도 않고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총도 무슨 뽕 잡으러 가는 것처럼 뒤에다가 메고, 그게 예비군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왕의 군대로 여러분이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는, 군사는, 용사는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의 전쟁의 차례가 되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쟁의 차례가 됐는데 용사가 어디에 있었냐?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에서 신부의 최종적인 은혜는 신랑과 함께 침실에 있는 게 아니라 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절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낭떠러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계시를 중간에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 전체를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신비한 셈을 여러분이 했다면 땅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맡은 가정으로, 기업으로, 일터로, 다음 세대에게로, 할렐루야,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 입단속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블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다 물어보진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엘리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심장 속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주님께서 딱 정렬시켰어요. 엘리야도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는 인물,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신비로운 인물들을 막 거짓 우상처럼 떠받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는 인물들이에요. 아멘. 사라져야 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영시하는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를 떠나갈지요. 특별히 여기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 우상시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슈퍼스타에게 은혜를 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막 다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적 계시로 온 이 세례 요한이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갈릴리 심장 속에 잘못 오인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해가 뭐예요? 영웅스러운 신비로운 영웅이 등장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구간을 맡은 릴레이 경험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여기 남소일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언자가 교회를 이끌지 않아요. 한 사람의 사도가 교회를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신비로운 영웅, 신비로운 능력의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신비로운 사람인가요?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아멘. 엘리야가 너무 능력을 여러분이 막 일으켜가지고 엘리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꿈 깨십시오.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안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가 드러나고 사라지더라도 기뻐하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비로운 인물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인물이면 그건 우상이에요. 이런 기도의 집이나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들매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예표입니다. 그가 와서 주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의 법으로 모든 이 군대를, 교회를 정돈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리고 그도 두려움이 있었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그 시즌마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비로운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엘리야를 사모할 때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해석하는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하여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신비로운 영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바 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누구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위해 정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영웅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하십시오. 왕에게 집중하여 모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 질서에 정렬되는 강력한 교회는 일어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신비로운 영웅들이 여러분 우상이 되는 까닭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막 인기가 막 이렇게,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안 돼요.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막 와 떠가지고 공중에 막 묵 떠다가 툭 떨어져. 근거 있는 칭찬만 하세요. 할렐루야. 할 말 없으니까 목사님 대단하다고, 뭐가 어디가 대단하고 뭐가 대단하고,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만 하십시오. 서로 그냥 근거 없는 칭찬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막 영웅적인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영웅스러운 사람들, 신비로운 영웅들이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정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의 식물은,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할렐루야. 아멘.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씹어 먹으세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메뚜기 많이 먹었잖아요. 개구리 잡아 드신 적 여러분 생각나세요? 개구리 뒷다리가 엄청 맛있습니다. 메뚜기 볶으면 엄청 고소해요. 여러분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은 메뚜기를 다 씹어 먹어 그냥. 저들은 나의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팀 가운데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15편의 16절에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 가운데로 내려가는 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우리는 안돼, 우리는 못해. 전부 메뚜기예요. 다 씹어드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업의 밑에 항아리에 구멍을 내는 것들입니다. 다 씹어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강력한 엘리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겸손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신비로운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결되는 분들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비로운 기적을 정렬시키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이 드림팀 3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동안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죽을 맛이 있는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와, 어떻게 고쳐도 고치지 못해도 능히 고치지 못하네. 네? 고쳐지는 어떤 현상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간질병에 걸려있는 청년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9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패역한 세대.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디아스포로 토로라고 하는 말인데 발음도 어려운데 뒤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뒤틀려 있는 세대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와 내가 동행할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기적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제이스 버전은 있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티칭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현상을 실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기가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 방학할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잠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 9명의 제자들이 아마 기도와 금식 이런 거 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든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간질병이 걸려있는 청년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적과 표적은 목소리 굵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은 기도요 금식할 때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소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막 평소에는 하나님 뭐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다 넉넉고 있다가 수련회 이런 기간에 이제 딱 합니다. 그러면 막 뭔가 막 이 기적이 막 나타나야 되잖아. 그럴 때 막 뭔가 이 목소리도 한번 꼬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심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로운 기적과 표적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정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수술환이 여기에 깨끗하게 하나님 제거하셨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저 집사님을 그렇게 치유하신 것은 여기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믿음 때문인데, 여러분 이 안에, 이 몸 안에 저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한 지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이 뇌 모든 질병의 근원이 제거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 정결시키는 강력한 우리의 갈릴리 심장 가운데 있는 이 오염돼 비틀려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세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 가운데 이제 지금도 저녁마다 예배하고 점심 그리고 새벽에 예배하는데 이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이트워치를 선포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목소리가 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막 생기가 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에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걸 기뻐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신비로운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여러분의 뒤틀려 있는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임재연습이라고, 로렌스 형제가 쓴 그 임재연습이라고, 그들은요 무슨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지다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났냐면, 그가 이 부엌에 가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임재를 느껴서 뒤로 넘어간대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여러분의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원띵하는 집사님의 화장실 청소하는 뒷모습에 새 신자들이 들어오다가 넘어지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기적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정렬시키는 비밀입니다. 정렬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 계시 22절 23절의 말씀 그 뒤에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사모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 뱃속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정렬된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을 두려움을 주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라클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막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단의 권유가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할 때에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정렬된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질서를 쫓습니다. 법을 잘 지켜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 교회 오다 보면은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를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빨간불일 때 건넌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질서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에 여러분 차를 여러분 그냥 파란불이 아닌데도 그냥 쌩쌩 달리고, 여러분 이런 질서를 안 지키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질서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베푸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근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맡은 사람이에요? 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 안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악이라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멘. 그러나 그 직장과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질서 안에서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영국의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인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근데 에펠탑이 프랑스 정가운데 이게 세워질 때에 모파상이 굉장히 반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 너무너무 좋은데 예? 거기 미간을 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의 광경들을 다 해치니까 에펠탑을 세우는 거 반대했대요. 그런데 뭐 반대하고 나아갔는데 막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니까 이게 추진돼가지고 에펠탑 위에 딱 선 겁니다. 근데 모파상이 에펠탑이 딱 선 다음에 그 에펠탑 안에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날마다 저녁마다 그 에펠탑 그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볼 때는 이 스승이 이상한 거야. 에펠탑 그거 세워지는 건 반대를 했는데 맨날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식사를 하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에펠탑 그 식당 가서 왜 하냐고. 에펠탑 식당 가가지고 왜 식사를 매일 저녁마다 하냐고. 에펠탑이 가장 안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에펠탑 식당 아니라는 거야. 이상한 사고방식이죠. 에펠탑 식당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에펠탑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거 진짜 싫은데 에펠탑 안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므로 이 에펠탑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싫어하면 피하잖아.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쟤는 안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의 질서나 국가의 위정자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정렬되고 있습니다. 아멘. 세금을 충실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국가의 세금 떼어 모으신 분들 다 참선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직장의 질서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위에 세운 이 누구예요?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들의 위에 불을 놓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이 질서들을 다 파괴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렬되어 십자가의 권세로 들어가서 개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정렬되는 왕의 군대가 될지어다. 다 일어나십시다.